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제약된 길에서 서성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률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항상 제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참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뱃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픔들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가슴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영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적 성장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때는 계속 누워서만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면 고개를 들고 또 앉고 뒤집고 앉기도 합니다. 또 몇 달이 지나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또 일어서기도 합니다. 일어서고 나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걷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손녀가 이렇게 우량아였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다 뒤집고 기고 할 때 몇 달이 지나도 기지도 못하고 그냥 뒤집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우리 딸 보러 지금 좀 걸어야 될 때가 아니냐, 아니 뒤집지도 않고 기지도 않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엄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언니들도 그렇고 때가 되면 다 기고 때가 되면 다 걷고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걷기 시작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엄마 나 나왔어 이런 아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비로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단계도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런 성장하는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몇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단계에 걸친 신앙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각 현재 나는 신앙의 단계가 몇 단계일까? 1단계일까? 아니면 2단계일까?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알므로, 또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름을 알므로, 또 8절에 그리스도를 알기에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이 자라는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이는 구원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구원 역사를 수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라면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도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모유나 분유를 섭취하지 못해서 발육이 부진한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 뭔가가 계속 부족하고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면 실제로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야 하는 단계가 와도 직분을 맡을 수 없고 제대로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또 그분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받았는데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또 나의 죄를 담당하신 분, 나를 구원시키신 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이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성정하며 또다시 제자 양육을 할 정도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아는 단계에만 머무르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 조직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단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충분히 양육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크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엄마 젖이나 달라고 쫓아다니고 그래 보세요.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직분을 줘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직분자로 세웠더니 역시 그 하나님 일 하는데 은혜스럽지 못한 큰 소리만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점점 깊게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된 사람만이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신앙의 아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이렇게 정확하게 안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아는 단계에 머물렀을 때는 영적 어른이 먹여주는 그 밥만 달게 받아 먹습니다. 또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여하는 단계의 신앙이 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앞자리로 오세요. 그래도
이제 맨 처음에 아는 단계에서는 그냥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능동적인 신앙이 되면 자발적으로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준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라는 소리를 안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랑하게 됩니다. 스스로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게 됩니다. 참여하는 단계의 성도는 교회의 손님처럼 다니다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주님에 대해서 알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신앙이 아는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에 옮겨 심지 않게 되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도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그렇게 하가 치밀어 오르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도사님 보러 신방을 해서 도대체 이 예배는, 주일 예배는 중요한데 아니 왜 설교 시간에 얼굴이 벌개져서 나가냐, 그 이유를 물어서 와봐라.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들이 가서 신방을 하니까 아니 왜 목사님은 가끔 자기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냥 자기를 팍팍 쑤셔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직분받은 사람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날쌘 검과 같아서 아프게 찌르기도 하고 도려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골마 있는 부분을 푹 쑤시면 어떻게 해요? 아프잖아요. 그 터트려서, 아프지만 터트려야 아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을 치는 말씀 속에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나를 찌르는 그 말씀 속에 그 인생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달콤한 말씀만 받아먹고 듣기에는 입에 쓴 맛을 느끼면 토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쓴 소리를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써서 창자에서 쓴물이 올라온다 해도 말없이 자신의 깊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그 입에서 쓴 약을 항상 뭐가 나 있고 상처 나 있는 내 심령 속에 깊이 집어넣기만 하면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술만 마시고 세상과 더불어 즐기던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한 주간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보아도 저 사람 참 신앙의 인격이 갖춰져 있구나, 인격자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11조가 늘어나는 기쁨을 주시고 삶 속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보기에도 참으로 은혜스럽다, 기둥 같은 일꾼으로 느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야,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저렇게 신앙에 우뚝 서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네요. 이런 분들에겐 하나님께서 저절로 복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성도는 아니요, 싫어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입으로만 결심하는 사람들, 이제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려고 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면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말뿐이고 한 달도 못 가서 그냥 흐트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삶 속에 아무리 뒤져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결과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주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의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딤돌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직분을 주시고 귀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영육의 복을 부어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도 쌓여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시고 또 교회의 기둥 같은 귀한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흡족할 때 우리는 교회에 공급하는 단계의 신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급하는 신앙인은 교회 구경꾼에서 벗어나서 교회 책임자로 일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즉 내 일이 돼야 돼요.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소화시키고 자신이 져야 하는 의무는 최대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로 바뀝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능동적으로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봉사하는 자로 바뀝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경꾼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참여하도록 권면해주고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교회에 궁극적으로 공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회는 그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적은 교회는 그냥 교회 손님으로 앉아 있다가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무의미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정성껏 모시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다 자랐는데도 늘 계속해서 직장생활 하는데도 손을 벌리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이래보세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영적 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서 공급할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공급될 수 있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가난한 교회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냥 미리 준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척교회나 또 작은 교회들은 몇 월 며칠 날 10월 달에 우리 소풍을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한 40-50명이 움직여야 되니까 뭐예요? 들어가는 비용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버스도 구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사면에 돌아보면 다 가난한 자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날짜가 다가올수록 대화하는 걸 이렇게 여성교에서 들어봐. 아니 무슨 걱정이야. 목사님한테 다 타내면 되지. 하나 뭐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만 하면 되지. 목사님이 다 주실 텐데 무슨 걱정이야? 수련회 돈 다 마련해 놓으셨을 텐데. 이 직분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주 정말 수급자가 돈을 조금 모았는지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실. 수련회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물질입니다. 그걸 봉투에다 내놔요. 정말 그 봉투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중직자들은 뭐 준비 다 되셨죠? 목사님. 여러분 무엇이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손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만 가져도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런 참여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한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는 오늘 목사님 오늘 기빠진 날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생일 제가 생일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포식 좀 하려고. 오늘 밥을 좀 걸지게 사주세요. 이런 그분들이 직분자예요. 그래서 제가 허허 웃고 그냥 사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넉넉하지 않을 때도 계속 베푸는 손길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손길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손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단계별로 교육을 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 성숙 단계대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단계를 평가하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을까? 내 신앙의 단계는 1단계인가? 2단계인가? 3단계인가? 수시로 여러분 믿음을 짚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때로는 신앙의 정도를 평가하긴 하지만 이는 피상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신앙 성장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훈련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힘든 과정이 있을 때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데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아는 단계에서 참여하는 단계에서 공급하는 단계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단계에는 기도도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은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보는 대로 달라 그럽니다. 무조건 하나님 저에게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무엇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달라 그럽니다. 부모한테도 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하면 제가 부모를 위해서 뭐를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좀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요구하듯이 신앙이 성장되면 하나님 저에게도 일을 좀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만 막 기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기도로 바뀝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영적인 기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베풀려고. 여러분, 전도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성장해서 선물로 또 용돈으로 늘 부모를 감동시켜주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듯이 성숙한 그런 신앙인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철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늘 결혼을 했어도 손을 냅니다. 엄마, 크리스마스 때 뭐 좀 없어, 우리 식구들 쇼핑 좀 하게. 이게 얼마나 철이 없어요. 30이 넘도록 그랬어요. 33까지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그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아, 내가 무언가 이제 철이 들어서 엄마에게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자, 고통을 덜어주자, 이런 마음을,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모에게 꼭 정말 넘치는 11조를 띄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듯이 뭔가 철이 들면 뭔가 부모를 위해서 아낌없이 해주고 싶은 게 철든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집에 이사가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기도 끝날 때 보세요. 다 달라는 기도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가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쯤 왔을까? 나는 아직도 1단계인가? 나는 2단계인가? 3단계인가?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공급해주는 단계에서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3단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단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단계가 공급해 주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